예언자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지배하던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는 유다 사막 경계 지역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떨어진 작은 위성도시 드고아 출신의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돌무화과를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예언자 교육을 받은 예언자도 아니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몰던 들판에서 그를 붙잡아내어 그를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 심판과 파멸을 선언해야 했던 비극의 예언자로 삼은 분,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아모스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아모스의 삶에 개입하여 그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과연 어떤 예언자가 자기 백성에게 맞서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선견자가 감히 최고의 권력자에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주전 760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 왕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에게 대항해 일으킨 반란이 실패한 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되어 막중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정치적 안정과 당대 솔로몬의 버금가는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죠.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왕립 성소 베델에서 예언 활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이스라엘 속국으로서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했고 백성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의 왕립 성소인 베델에 간 것도 유다의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델 성소 제사장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가 왕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이 백성, 이 나라가 도저히 견디고 들을 수도 참을 수도 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거짓 고발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성소요, 왕실이 있는 베델에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최후를 예견하는 아모스를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었겠지요. 아마시아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예언이 밥벌이가 된 직업적 예언자들처럼 살 것이지 무엇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 지도층이 듣기 거부가고 참을 수 없는 심판과 파멸을 예언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이 밥벌이가 된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성술이나 창자로 치는 점, 제비점 등과 같이 고대 중동에 널리 알려진 신탁 기술을 학습하여 사용하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사제직이 밥벌이가 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곧 멸망할 감에도 불구하고 잘된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비율을 맞추다가
오히려 이들 권력자들보다 더 백성을 억압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안보보다 백성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사실과 진실을 밝혀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열방에게 내려야 했습니다.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를 주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서너 가지 죄. 죄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을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파멸시키고 포로들을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고 동맹국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으며 전쟁에 책임도 없는 무고한 백성과 무고한 여인들을 살육하여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법인데 모압 족속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유다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의 배타적 특권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신앙, 이방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우월하다는 근거로 이용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주님이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넘기며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했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신 한 켤레 값. 이 지극히 사소한 빚 때문에 처자식이 노예로 팔리고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 돈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팔려가는 현실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은 이들에게서 저당물로 취한 옷더미 위에 누우면서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권력자들의 이른바 제의적 간음이었습니다. 종교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무관심하면서도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의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 제의적 간음은 우상 숭배로 구체화됩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 기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신전 장녀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아모스는 가차없이 폭로하고 비판합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층도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요사안에 쌓아놓았고 상아로 꾸민 여름별장, 겨울별장에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졸라대는 이른바 바산의 암소들의 사치도 극에 달했습니다. 공의를 쓰리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자들,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를 키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도 계급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것은 베델 성전의 붕괴와 민족의 전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왔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부터 이스라엘의 열방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아모스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그러므로 내가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라는 반복적인 주님의 선고는 아모스가 예언자로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을 이미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무슬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아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식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일어났다는 개연성이 있는 기후변화에서 촉발된 재난은 인간에 의한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진처럼 언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지진만이 아니라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 같은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과학시대 이전에 살았던 인간의 어리석음, 견강부회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가뭄이 들거나 재난을 당하면 왕이 부독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며 하늘에 제사를 드린 것도 덕치를 이상으로 한 옛 왕정사회의 일이지 지금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지진을 예언자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지진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을 한 나라의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은 정신 나간 열광주의자들이거나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재난을 빌미로 삼아 권력층을 비판하려는 악의적인 정치 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메뚜기도 보내시고 입마름병과 깐부기병도 내리시고 기근도 보내신다고 합니다. 천재지변도 한 나라의 지도층과 백성의 윤리적 타락과 부패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마지막, 그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사람들이 밥이 없어 배고프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정부패 영어 단어 커럽션의 나저너 어원은 관계의 왜곡 혹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 자공이 국가 경영에 대하여 공자에게 물었을 때
공자도 같은 의미로 대답했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족식, 먹을 것, 족병, 군대, 그리고 민신 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민신, 곧 백성의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지도층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부패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려 땅 위에 쏟으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난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